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의 위대한 면과 또 연약한 면을 좀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어디를 공격해요? 연약한 부분을. 강한 쪽을 공격해봐야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가 계속 그쪽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평생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해야 되겠고 자기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잘하다가 어느 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나? 그 정도로 확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 그죠? 1차 전쟁에서 12만 명 이겼고 패잔 병 1만 5천 명 도망가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어제 공부했죠?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다 물리친 이후의 일입니다. 7년 동안 괴롭혔던 미디안을 다 이겼어요. 이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라에서. 영웅이 됐겠죠. 영웅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으니까 영웅이 됐을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후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보다 항상 불안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놨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이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거기다 이렇게 줄을 적어놔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기드온은 하나님 쓰신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지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원래가 겁 많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계속 공부했죠.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4번 한 4수 5수 해가지고 간신히 통과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이긴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드온만 보입니다. 기드온만 보여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통해서 왜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더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31,700명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의 고통과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만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뭐 또 평안하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멀어지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더 복이에요.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그 잘 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기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구했다랍니다.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도 때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사람도, 그죠?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주세요. 또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권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으라고?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해요. 돈 더 의지하고, 직장 더 의지하고, 사람 더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런 데 빠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왕을 다스리는 왕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하지만 그 왕의 방향과 정치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두뇌들이 필요하죠. 두뇌. 싱크탱크들이. 전문가들이. 참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혼자 뭐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대통령 사실은. 예? 뭐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예? 좋은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인재들이 국가와 민족으로 일하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량이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지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대통령은 구심점이 될 뿐이죠. 근데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런 지략가가 필요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지략가를 주셨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탁탁탁 국가를 계획을 세우고 다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조선에 이성계 그러면 정도전이 있었듯이 뭐 이성계가 나라를 다 했으니까 정도전이 이론으로 그냥 다 국가를 다 세운 거죠. 자, 이 아히도벨이 하는데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명석한지 아히도벨이 하는 대로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신뢰하기 시작하겠죠.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어요. 사람을 신뢰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주셨어요. 좋은 동료를 주셨어요. 사역자.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같이 의논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 나중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할 때 어디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반역 도당에 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배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왜? 그거 내버려두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숭배를 해요. 계속 하나님 잊어먹고 그 하나님보다 더 그 돈이라면 돈 가져가 버리세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기도는 앞에 나오면 기도를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이때까지. 광야길에서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거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때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모세를 의지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여러분들은 보이는 거 인간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뭐 의지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통장에 돈 있는 거만 생각하면 막 편안하십니까? 부동산 생각 편안하십니까? 그런 거 하나님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 대책도 하나님, 예? 여러분 주님 앞에 갔다 평생 의지하고 사실 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기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왕이 되어달라는데 이게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말이 왕이 지금 왕이 되면 그 권력과 이 부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을 통해서 다 봤는데 당신이 왕이 달라니까 왕이 돼달라고 그러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계속 섬기는 왕이 되게 해달라니까 예?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기도원이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겠죠. 권력 앞에서는 뭐 부자간도 없다라는데 권력이 예?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얼마나 훌륭한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또 줄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너희 왕이 돼달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기도원이 넘어가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차단하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우리는 너를 다스리지 않는다. 인간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다스린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높이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전도하다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야 이거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 앞에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제사를 치르려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헬라인들이.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바울이 막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말리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온 인간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냐 이렇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도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항상 경건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정신적인 지주였죠. 3시만 되면 성전의 종치문 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다 손들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일어서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배웠죠? 성전에서 기도 시간 종칠 때만 되면은 일부러 5분 전에 거리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 딱 적어서 다 손들고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종교사회예요, 여러분. 종교사회에서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과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밝혔듯이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도 외식이고 다 가짜야. 속임수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교 핵심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설 때 그 결과로 사람들이 보고 존경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만 훌륭하게 보이는 데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행동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짚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로부터는 칭찬, 그죠? 영광, 명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땅에 샬롬을 주셨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복을 주신 다음에 또 그 복이 또 올무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그 재물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아래 것들에 쳐다보면 아래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예? 그 인간 안에 이렇게 훌륭하게 큰 시험에 대해서는 잘 이겼습니다. 큰 시험들을. 그런데 그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작은 것 때문에 쓰러져요, 인간은. 큰 거는 이기는데 작은 것 쓰러져요. 작은 것. 자, 기도원이 왕이 되달라는 거 그것까지는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작은 소망 하나를 뿌리치지 못했어요.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금귀걸이를 요구합니다. 금귀걸이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원이 이제 왕 될지도 모르니까 잘 보이려고 권력 앞에는 뭐가 와요? 항상 권력 앞에는 돈이 같이 갑니다. 권력만 추구한 권력자는 없어요. 인간 역사에 항상 돈. 그래서 이제 5년 이후에 보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거예요. 정치보복과 또 지금 엄청난 정치보복,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 금귀걸이를 사람들이 바쳤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은 금 1700세겔, 환산하면 한 20kg 된다. 금 20kg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저 이봉엽 주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금 20kg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뭐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와, 금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봇을 그럼 당연히 여호와의 성막에 둬야 되는데 어디다 뒀다 그래요? 자기의 성에다 갖다 놨어요. 자기의 성에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원이 금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자기의 성에 갖다 두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기도원의 마음속에 자기의 승리, 얼마나 인간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내가. 그걸 아무리 내가 누르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이걸 했다고 하는 그게 안 생길까요, 인간에게? 예? 생기겠죠. 그걸 이기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리고 나중에 이걸 놓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예? 예. 다른 주기가 아까워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기념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념. 그래서 아마도 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 갖다 놓고 왕이 되지는 그 큰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 작은 소망,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고 싶은 작은 소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작은. 그런데 이게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기의 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함 때문에 온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은 우리가 이기지만 작은 것에 쓰러진다 그랬죠. 큰 나무도 500년, 5000년이라는 500년이나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나무가 비바람에 뭐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지 않던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풍뎅이 하나가 날라와서 알을 까가지고 그 알이 조금씩 퍼져서 결국은 그 나무를 수백 년의 나무를 쓰러뜨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것 때문에도 넘어질 때 있지만 그거 잘 안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딱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 허물어져요. 아주 작은 것. 보이지도 않아. 느끼지도 못해 내가. 누구나 인간이 내가 이겼으면은 내가 좀 이겼구나 잘했구나 뿌듯한 자부심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마귀가 딱 파고 들어가서 야 에봇을 만들어라. 에봇을 만들어.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오늘 기도원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안타까운 문제가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자식이 70명이나 됐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이 뭐 신부고 목사가 다 쓰러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게 기도원의 약점입니다. 사탄이 다른 데로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런 시험인데. 근데 작은 것으로 기도원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 쓰러져요. 기도원 가지고 훌륭한 일 해놓고 이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85세가 됐을 때 고은이라는 사람, 평생 동안 존경받는 문단의 최고 노벨상 후보로 매료하는 그 사람이 이거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자기 인생 끝! 성추행범으로 끝났어요, 그 사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문.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해서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